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2022년 끝자락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깨닫는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하다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건석들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주님 도전받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만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눌 수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좀 돌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라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나는 잘 될 수 없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나와 내 가정이 잘 됩니다. 예배란 사망 권세 다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 우리 곧 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집중함으로 이른바 깨달음이 다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의 매력을 느껴서 오랜 기간 수용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한계를 느끼고 맙니다.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패한 사슬에 묶여 있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만 해.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또 하물며 똑같은 짐승도 아닌 오리와 하늘에 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의 마음은 물에 있고 꿩의 마음은 숲에 있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는 온갖 상용과 어지러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방식으로 수용을 하고 스스로를 벗어 던지려 해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 말하는 것처럼 태초 그대로의 마음으로 돌려놓을 때 깨달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빌리 그리암 목사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고쳐야 구원받을 수 있고 세상을 고쳐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의 마음은 5가지 욕구와 7가지 감정이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기와 탐욕, 점침된 세상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변화가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야 국가와 인류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의 시발점이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3가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첫째, 정결한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세상이 그 어떤 것에도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존경받던 위인들도 자세히 연구해보면 논란이 될 만한 약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흠과 점이 없는 순결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아닌 정결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정결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신경을 써서 버려야 할 4가지 마음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탐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아는 마음이 탐심의 토대입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돈이나 명예, 권력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탐심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물질만 추구하는 황금 만능주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기 재산과 안위만을 지키려고 시종일관 근심합니다. 더 많은 부를 쌓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지해놓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도 많고 가족이나 이웃과도 불화를 일으킵니다. 탐심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지만 모든 것의 원인은 탐욕에 가득한 스스로의 마음의 결과입니다. 탐심은 모든 사람이 조심해야 할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조심해야 하며 작은 이익이라도 불의를 통한 이득이라면 가감하게 포기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행복이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때 탐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2번째, 미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작은 다툼에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 미워하는 마음이 모든 죄의 단초가 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고 가족도 의존하고 때때로 모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뉴스를 우리 하루에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참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미움도 사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작은 미움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하며 가장 멀리해야 될 죄입니다. 교만 때문에 루시퍼가 사탄이 됐으며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정상에 서 있는 사람도 한 번에 넘어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수리가 더 요란한 법이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담기 위해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잠언서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에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 사회와 가정, 회사,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청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면 법이 없어도 세상은 천국 같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 마음에 미움과 교만, 거짓과 그리고 탐심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지성 낙원이 같은 곳에 완성된다 하더라도 지옥 같은 끔찍한 일들만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컨디저로 우리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으며 사람은 그의 피조물을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 사람의 마음을 비교해보면 마치 상황이 바뀐 것 같을 정도로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종으로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말 구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목수의 연장을 잡으셨고 모든 사람을 가르칠 선생님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선수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돈을 남들보다 더 가지기만 해도 지식이 조금 더 많다고 해도 건세가 조금 더 높다고 해도 지체 없이 자기 자랑에 요념이 없고 남들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거나 대표 기도를 총산 뉴스처럼 한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한다고 이름을 드러내며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험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고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만은 한 가지 죄일지 몰라도 죄의 양상은 수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과 한 번의 교만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으로 망했고 헤롯 왕도 교만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만도 오만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다 온 가족이 패가 망신당했죠. 하나님은 진실로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잘못된 겸손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에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다음에 5가지 사항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구제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응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도록 사용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대한민국의 입국에서 서울역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을 보게 되었어요. 최권능이라는 이름은 더 잘 알려진 최봉석 목사는 33세에 예수님을 믿었고 45세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예수 천당만을 외치며 평양의 언고리를 돌아다니며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신사참배를 구하다 옷걸이 치면서 예수 천당은 쉬지 않았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최 목사는 찬송을 부르다 숨을 거두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역에서 맨발로 제 권능이라는 경인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 천당 모자에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구절을 다 해서 이렇게 모자에다가 붙이고 옷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다 거기다 말씀을 쓰고 맨발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님 옷을까지 나는 받은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고마워서 도저히 나는 신발 신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하철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양초가 수수료를 태워 불을 밝히듯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큰 일에는 언제나 희생에 따른다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도 희생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두림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후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도 수많은 선교자들이 눈물 흘린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주는 자들은 복이 있다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구루하다 저희 수고를 굳히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은 예전처럼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이 필요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남을 위해 크고 작은 것을 희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답게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태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으로 결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며 본받음으로써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주님의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결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주님의 그 정결한 마음을 배워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을
그리고 찾아가셔서 섬김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구에게나 겸손한 자세로 대하며 교만의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희생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과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남들을 위해서 우리 희생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그 제약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자 우리의 죄를 당신이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더해주신 그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올해 2022년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만끽하며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2주만 지나면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올 한 해 동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냈나? 나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갔는지, 혹 기도는 나 중심인 그 사역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인격적인 기도를 했었는지 곰곰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삶 가운데 저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를 내 중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주님이 마치도 정말 나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또 목회자가 되기까지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분은 가장 연약한 자들, 고아 같은 자들, 정말 가장 가난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신 분이 그분이셨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단 한 번도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다 나에게로 나아라. 네가 수고하는 것 그것보다 나는 몇천 번 그 많은 나의 그 능력으로 내가 다 채워줄 테니 내 힘으로 스스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21년을 우리 장식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먼저 앞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날마다 묻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중보하는 상주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마치 나의 삶은 내 스스로 개척하여서 이렇게 성공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올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교만이 없고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아버지와 상반된 그런 삶이었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슴에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갈망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2020년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한 해,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곳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새 생명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힘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자선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인물질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와 선교에 여물러서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오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한 해로 주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전에 달려나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이민족의 교회와 북한과 열방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